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란 하루입니다. 누군가는 이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비벌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수많은 양과 소, 집짐승 떼와 금은보화를 챙겨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그 무리에 있는 한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430년 전 이집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70명이었는데 큰 민족이 되었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집트를 떠나온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흥분과 감동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 난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유월절입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산 처음 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날이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되는 날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고 순종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구원은 믿고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삶을 보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망각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그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편하고 즐겁습니다. 예배보다는 문화생활을 더 즐깁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기가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고 이래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이집트에서 급히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 빵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급박했던 유월절의 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집트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토 안에서도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금방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하셨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이런 예식을 행하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가르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과 이마 위에 표를 붙여서 주님의 법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손과 이마 위에 표를 붙여서 주님의 법을 되새기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메인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게 하는 앱을 설치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매일 코람데오 큐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SNS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이 주님께 제물로 바쳐져서 다 죽었지만 그 피값으로 이스라엘 처음 난 것은 구속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손과 이마에 표로 삼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에서 나와 블레셋 영토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으로 지나가다가 전쟁의 두려움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광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할 길로 여러분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야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390년 전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자신의 유고를 꼭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조상의 유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백성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의 앞길을 불기둥으로 비춰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키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